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전하였는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셔서 고난이 변하여 간증이 되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4장 19절 2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212쪽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내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단 말을 쉽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길이 결코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안디옥은 어떤 도시였을까요? 바울과 바나바의 첫 선교 여정이 안디옥에서 시작되었고 다시 돌아온 것도 안디옥이었고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곳이 안디옥이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사역을 지난번 설교와 쭉 연결해 보면 바울은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고 가는 곳마다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들려질 때마다 믿지 않는 자도 있었고 믿는 자도 있었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 편에 이쪽의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정은 1차 전도 여행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박해를 받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쳐서 죽이려는 유대인들로 인해 다시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일어서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는 기적과 함께 많은 사람이 죽게로 돌아옵니다. 1차 전도 사역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 바로 옆에 바울이 있는 고향 다소가 있고 그 옆에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가려면 짧은 거리지만 바울의 일행은 다시 더베에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 여행 과정에서 주께서 작정하신 자들은 다 예수님을 믿기로 역사가 일어났고,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의 태도와 그 끝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한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신앙입니다. 성경 말씀 20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오늘 본문 20절 시작.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복음전도 사역을 못마땅하게 여긴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와서 무리를 선동하고 바울 일행을 돌로 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돌에 많은 돌을 맞았는지 바울은 죽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죽은 것처럼 되었던 바울을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때 그 옆에 따르는 사람들이 처참한 몰골을 한 바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일으키셨습니다. 여기에 일으켰다라는 단어는
아나스타스인데 이것은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죽은 줄 알았던 돌에 맞았던 바울을 일으켰습니다. 돌에 맞은 현장을 목격한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은혜를 받은 디모데가 훗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면서 스승을 따르기로 결심한 장면이 이 장소입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도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다시 성으로 들어간 바울은 담대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방금 전까지 돌에 맞았던 안전히 죽은 자처럼 되었던 바울을 그 다음날 일어나서 루스드라 성으로 왜 다시 들어갔을까요?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울은 자기를 돌로 치려 죽이려 했던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 성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당한 일을 보고 흔들릴 그들에게 소망이 무엇인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소망을 위해 많은 환난과 핍박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머물러 있기를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라고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복음의 길을 멈추지 않는 바울의 모습,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복음의 길을 멈추지 않았고, 바울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복음의 끝을 감당하려는 자세입니다. 바울이 순종하기까지의 자리에는 떨림이 있었을 것이고 결단의 순간에는 두려움이 따랐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걸음씩 그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성으로 들어가는 바울의 신앙의 핵심은 돌에 맞아도 다시 일어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엉망진창이 된 몸으로 30마일을 더 걸어서 더베 지역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더베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멍든 몸을 이끌고 온 바울처럼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 얼마나 수고와 희생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얼마나 애쓰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신앙은 쓰러지는 신앙이 아니라 돌에 맞아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부터 넘어뜨리려 하는 상황들이 너무 삶의 순간순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넘어짐보다 다시 일어나는 믿음으로 말씀을 통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은 언제나 주님 주신 힘으로 바울과 같이 일어나는 용기 있는 신앙 되시길 소망합니다. 의지할 사람 없어도 일어나는 믿음, 바울을 살려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어나는 믿음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둘째는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하라는 신앙입니다. 성경 22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여기서 마음을 굳게 하다는 의미는 에피스테리조인데 지속적으로 강하게 세우다라는 뜻으로 더욱 강화하고 더욱 확실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교회의 신앙심을 확고하게 한다는 의미로 뜻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제자들의 신앙이 행여나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 이전의 삶으로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지속적으로 강하게 세우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병들고 매맞고 굴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음을 굳게 하여 많은 환난을 겪어야 믿음 안에서 머물게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권면한 첫 마디는 바로 이 믿음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제자들이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말이 쉽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는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한다면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지 말고 굳건히 잡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번 결단했다고 해서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준비하여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모든 공적인 예배를 잘 드리며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을 때 지켜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지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걸어왔던 그 고난의 길로 다시 되돌아간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 안에 거하라 한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 안에 굳굳하게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아멘.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는 얼마 전에 계시록에서 나왔습니다. 뜰립시스인데 이 말은 앱으로부터 들리는 압박, 핍박, 고통을 뜻합니다. 당시 기독교는 국가와 유대교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통과 의례였으며 바울은 이 고난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과정임을 신학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필요성을 담는 표현으로 환난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통로이며 필수 과정입니다. 즉 우리가 마지막으로 영원히 쉬게 될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쳐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이 환난이 따르지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로 인해 핍박으로 인해 그들이 믿음을 저버릴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바나바와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세워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환난이 따르면서 믿음과 인내로 극복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모든 세대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거나 그로 인하여 신앙을 저버려 버리지 말고 만일 우리가 환난을 두려워 신앙을 버린다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또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대신 고난당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장차 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더욱더 말씀 안에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환난과 핍박이 따르고 애롭고 고달픈 삶입니다. 그야말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전국 복음의 값진 보화를 깨닫는 자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핍박이 따르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걸어가면 주님 주실 영광의 면류관으로 큰 기쁨의 상급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따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시고 주님과 주님 주신 몸된 교회에 충성을 다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시 살려주신 일어나는 신앙과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 안에 거하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권하였을 때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주님 주신 약속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8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멘. 그들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바울은 돌에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환난을 통과한 후에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은 은혜와 회복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끝은 눈물과 고난이 아니라 처음 사명을 받았던 안디옥, 1차 전도 사역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게 한 안디옥,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의 기쁨과 평안입니다. 바울이 누렸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의 하나님께서 사명을 마친 자들에게 주신 안식과 기쁨, 공동체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성경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아탈리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의 교회 성도들을 모아서 선교 보고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는지 그 소식을 전하려고 하니 기쁨과 감사로 할렐루야를 외쳤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교회들에게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동안 겪었던 그들의 선교가 자기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역사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하며 그곳에서 오래 머물렀다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오래 머무르면서 다시 힘을 모아 성도와 교회가 회복하고 능력을 얻어서 2차 선교 여행을 하기 위한 재충전을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았던 것처럼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잊혀지지 않는 돌에 맞은 자국은 남지 않았나요? 때로는 겉셈말로, 때로는 생각하지 않는 행동으로,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은 없었을까요? 지치고 흔들린 마음 때문에 내려놓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까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복음을 실족시키려 했던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픈 상처를 꿰매시고 회복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아픔일지라도 그 끝은 안디옥이었습니다. 지금은 아픔일지라도 그 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첫째는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신앙입니다. 둘째는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입니다. 셋째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환난과 핍박이 따라도 바울을 살렸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에 머물러 있는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일어나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의 능력과 믿음에 굳게 서는 곳과 환난을 통과한 후에 약속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하여 환난이나 핍박을 만나거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다만 일어나는 신앙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바울과 같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온전히 믿음 안에 머물기 소망하며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 믿음 안에 굳게 서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